서초동에 가면 대법원이 있는데요. 그 대법정에 들어간 입구에 보면 정의의 여신상이 서 있습니다.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저울로 달고 법에 근거해서 아주 엄격하게 재판을 하겠다는 상징을 거기다 담아둔 것이죠. 우리나라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정의의 여신상이 특별히 법원 앞이나 뭐 큰 광장 같은 데 많이 서 있는데요. 조금씩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나라에는 법전 대신에 칼을 들고 있더라고요. 공정하게 심판하겠다 뭐 이런 뜻을 담은 거겠죠. 또 어떤 나라의 그 정의의 여신상을 보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요. 저건 왜 저렇게 했을까 보니까 내가 친한 사람이라고 봐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법을 엄하게 집행하고 그러지 않고 지금 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내가 보지 않고 진짜 법대로 공정하게 심판하겠다 이런 뜻으로 뭐 그렇게 했다고 해요. 뭐 어떻게 만들었든지 간에 마음은 한결같을 겁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되고 그들을 바라보는 저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법은 정말 공정하게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모든 판결은 굉장히 정의롭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고개를 갸우뚱거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들어본 말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최고의 변호사를 삽니다. 전직 뭐 부장판사 이런 전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변호사로 여러 명 사가지고 아주 그 법 사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이 사람 분명히 죄가 있는 거 많은데 뭐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죄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뭐 장발장 이야기처럼 진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빵 한 조각 훔친 죄 때문에 뭐 징역 18년 뭐 이렇게 장발장의 경우는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법은 좀 공평하지 않다. 사람들의 이 재판은 뭔가 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실 이 법이라는 것은 좀 역시 우리 편 쪽에 좀 잘 이렇게 해줘야 그게 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판결이 내려졌는데 자기 편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 논평을 냅니다. 정말 공의로운 그리고 정의로운 재판이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을 해주신 판사님들 존경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달립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편에 좀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대부분의 이런 논평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마지막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쏟아내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함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공정함이 아니라 좀 내 쪽으로 좀 유리해야 그게 공정하다고 느끼는 게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공정한 재판관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정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용서를 해주시고 대신에 그들이 개나 돼지처럼 무시했던 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고 엄중한 심판을 내리는 것,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인가? 하나님 정말 공정하신가? 아니 하나님 있기는 있는가? 이런 의심과 회의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막 몰려왔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재판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정한 재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건 공정한 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은 어떤 걸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여기 보면 사마리아를 잰 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정한 자가 있는데 사마리아를 딱 재보고 잘못됐어 하고 심판했던 똑같은 자를 가지고 남유다를 하나님이 재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림을 보던 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다림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림줄이 뭔가 하면요, 긴 실 끝에다가 무거운 추를 달아서 이렇게 늘어뜨리는 겁니다. 그게 추가 있고 그 다음에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달아놓으면 아주 똑바로 이 지면과 90도 각도로 똑바로 내려오겠죠. 이걸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요, 건축할 때 사용합니다. 아마 그런 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벽돌을 쌓아서 뭐 담장을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할 때 이게 똑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초보가 쌓으면 이렇게 좀 삐딱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벽돌 사이가 막 울퉁불퉁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고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림줄을 딱 달아놓고 그 줄에 맞게 딱 그대로 올리면 반듯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림줄은 담장을 똑바로 쌓아 올리는데 굉장히 필요한 그런 도구입니다.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누가 이렇게 벽을 쌓았는데 제대로 쌓았나 보려면 다림줄을 딱 갖다 대보면 이 삐딱하게 쌓았네, 잘못 쌓았네, 이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똑같은 자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그 악한 왕 아합 그 사람들을 재가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재했던 똑같은 자로, 똑같은 다림줄로 남유다를 재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똑같은 저울로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좀 봐주고 이방인이라고 또 엄격하고 이 북이스라엘 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좀 막 더 엄격하고 남유다 사람이라고 좀 많이 봐주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자로, 똑같은 다림줄로, 똑같은 저울로 재보고 달아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죄의 결과를 물으시겠다. 그런데 죄의 결과를 물으시는데 어떻게 하겠다 했는가 하면 마치 그 설거지하는 사람들이 더러운 그릇을 싹 씻어가지고 엎어놓은 것처럼 이 남유다를 하나님 심판하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노략거리가 되게 하겠다.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막 공정한 심판을 하겠다고, 공정한 저울로 달아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배경이 므낫세라는 왕의 시대가 그때 당시 배경입니다. 므낫세가 누군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 그전주에 들어보았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아마 므낫세도 잘했겠지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는데 뜻밖에도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랑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다 없앴던 산당을 다시 다 세웠습니다. 바알, 아세라 우상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행했던 거하고 정반대로 온 전국을 우상으로 뒤덮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우상 숭배도 므낫세가 자행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이렇게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들 간에도 엉망진창이었는데요, 무지한 피를 그냥 온 전국으로 다 무지한 피가 흘러넘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정의가 실종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설명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말이 다른데요, 더 정확한 표현은 뭔가 하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떠난 게 아니라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죄를 지은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 므낫세를 향해서 그릇을 씻어서 엎어버리는 것처럼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그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아서 생명이 15년 연장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그 감격과 막 그 놀라운 간증이 있는 그 아버지의 아들 므낫세가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먼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요,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하면 자식들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건 착각이에요. 부모님이 내가 막 은혜 충만하고 그 다음에 막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막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막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저절로 따라온다? 저절로 따라오진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그런 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막 어머니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그냥 열심히 교회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막 그냥 열심히 하는데, 이 아들은 집에 와보면 늘 엄마가 집에 없고 밥도 없어서 자기가 챙겨 먹고, 그래서 늘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교회에게 엄마를 빼앗겼다. 엄마가 그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랐고, 야야 내가 교회 가면 다 너 위해서 기도하지 왜 그러냐 놀랄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의 그 생각이 다 자라지 않은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할 때는 우리 엄마가 좀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아이가 자라가지고요, 결국은 결혼을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되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는 하지 마라.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열심히 봉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봉사하는 것처럼 이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도 정말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쪽으로 하면 이쪽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쪽도 열심히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를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요,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12살이었어요. 12살.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나 하면 아버지의 생명이 연장된 그 15년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시간에, 정말 그가 15년이라는 자기의 그 연장된 시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 15년에서부터 하루씩 줄어가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을 살고 있을 때 그때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태어난 아들이 전혀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아버지는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이 연장되었고 기도해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므낫세가 태어나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괜찮아요.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나라는 평안하고 그냥 뭐 부족한 게 없고 아쉬운 게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런 가정을 해봤어요. 만약에 므낫세가 한 10년만 먼저 태어나가지고 진짜 자기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을 뒤에서 보고 자기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살아났다면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아니면 막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냥 막 기도하고 하는데 극적으로 그 다음날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아수르가 도망간 그 감격적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런 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이미 아버지 안에는 감격이 있고 간정이 있지만 아들이 보는 아버지는 그냥 재밌게 큰 걱정 없이 잘 사는 아버지만을 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어야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무릎 꿇음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등을, 그 어머니의 등을 자녀들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구나, 하나님 붙드는 길밖에 없구나, 나 딴 건 몰라도 우리 부모님의 저 믿음은 내가 이어받아야겠구나, 그런 자녀로 키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자녀 교육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그럼 나는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누구도 내 마음대로 자녀를 키워낼 수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데 지혜가 부족해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하고 내일 먹을 쌀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도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냥 새벽기도 갔다 온 모친이 우리 사남매를 다 깨워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대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을까? 혹시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막 세뇌된 건 아닐까? 이렇게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회의의 끝에서 답을 얻은 게 뭔가 하면요,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내가 힘들었을 때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죠. 이거는 직접 체험한 거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한두 번이면 우연히 그랬다고 하겠는데 그게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 돈이 떨어진 게 진짜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실직한 게 진짜 위기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정말 기도하는 아버지의 등을 못 보는 게, 그런 어머니의 기도를 못 듣는 게, 그게 진짜 위기예요. 저는 특별히요, 이 히스기야의 이런 어떤 자녀 교육의 실패의 한 힌트가 되는 본문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읽던 본문에서 발견했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이제 막 자랑을 하잖아요. 보물을 보여주고 무기를 다 보여주면서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막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을 한 거죠. 왕이시여, 당신의 자손들이 나중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나라의 환관이 될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19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당신의 후손들이 이제 나라가 망할 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고 환관이 될 거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중은 나중이고 지금 내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하고 괜찮은데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 내 생명을 데려가도 좋으니까 제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후손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게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렇게 엎드린 게 아니라 걔들은 걔들이고 나는 이제 내 시대에는 괜찮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이랬다는 것이죠. 이게 결정적으로 그의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한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오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데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건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세워놓고 우리가 떠나가야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자녀로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힘들어요.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정말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그야말로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아 조마조마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포기한다면, 그리고 너무 쉽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만족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얼마든지 므낫세 같은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제대로 자녀 교육을 못 시킨 면도 있지만요, 또 한편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죄가 진짜 끈질긴 거구나, 정말 죄가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해요. 죄를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원주택 사시거나 아니면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 그분들은 잡초의 위력을 아실 거예요. 분명히 지난주에 잡초를 다 뽑았는데 요즘처럼 비 한 번만 오고 나면요, 또 잡초가 마당을 뒤덮어 버립니다. 이거 다 뽑고 나면 또 한순간만 지나면 또 확 뒤덮어 버립니다. 이거 정말
지난주에 잡초를 뽑았기 때문에 잡초 걱정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비 한 번만 오면 그냥 잡초가 텃밭을 뒤덮어버려요. 죄가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잡초를 다 뽑아냈다 해도요, 한순간에 그냥 또 죄가 확 일어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시대 때 산당을 다 없애고 우상을 다 없애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 히스기야 죽자마자 그냥 우상이 전국을 뒤덮어버려요. 분명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없앨 때요, 그 산당과 관련해서 유익을 얻던 사람들은 막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냐, 막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기회만 오기만 하거나 막 기다리고 있다가 히스기야가 딱 죽으니까 그냥 산당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히스기야 주위의 정치 세력들 중에요, 하나님 섬겨야 하고 정말 성전 중심으로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와 또 그와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히스기야 주위에 딱 몰려들 때 그래 우상 섬기고 다른 거 하던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밀려났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요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거예요. 저 이사야만 없어진다면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뭐 탈무드라든지 아니면 위경,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이 육심 조건 말고 이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 위경에 보면 이사야가 순교당한 걸로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어서 순교한 분이 있다는 말만 나오는데, 그 전승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그 나무 이게 구멍 안에 이렇게 숨어 피해 있는데 그 나무 채로 잘라와 가지고 그 나무와 함께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이 우상 섬기고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 싫어하는 거, 그걸 좋게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죽으니까 이때다 하고 이사야와 그런 좋은 선지자들을 몰아내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린 왕 므낫세 주위에 포진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상을 이겨내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만요, 한순간에 그냥 죄가 우리 속에 확 들어오는 거죠.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죄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그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죄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데 분명히 그게 내 마음에 있는데 또 다른 마음 한구석에 죄가 나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막 싸우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죄의 끈질김입니다. 죄는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상은요 정말 끈질기게 우리 발목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대학 진학을 여러분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나 더 이상 자녀 대학 진학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그냥 하여튼 건강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 실력에 맞게 그냥 학교 가면 된다. 열심히 해라. 그렇지만 그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잘 했는데 지난주에 친구를 딱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 아들은 무슨 몇백만 원짜리 과외를 받고 막 학원을 몇 개를 돌고 있는데 이번에 모의고사를 쳤는데 전국 몇 등이 났고 이 추세로 가면 서울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집에 오는 순간요, 분명히 내가 다 극복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뭔가 확 올라옵니다. 나는 너무 순진하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 우리의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갑자기 그럼 나는 누구를 과외를 붙여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갑자기 내가 다 극복한 줄 알았는데요, 순식간에 이게 막 다시 막 나 앞에 큰 우상이 돼서 내 앞에 딱 서게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나는 막 그거 재테크 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부자 되고 이런 거 나 혼자 다 하지 않고 이 화성 땅에서 오직 하나님 섬기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막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다 극복했어요.
근데 막 뉴스를 봤더니 막 서울의 집값이 막 100% 인상 50% 뛰어가지고 2억 하던 집이 4억이 되고 4억 하던 집이 15억이 되고 15억 하던 집이 막 나라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도 막 지금 20억이 되고, 그때 뭐가 막 올라오는 거죠. 4년 전 그날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화성이 아니었어. 그때 대출 왕창 받아서 서울로 갔었어야 해. 그러면서 갑자기 막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되고 막 우리 집은 이거 오르지도 않고 막 갑자기 그동안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갑자기 또 막 집이라고 하는 게 막 커다란 우상이 돼서 내 앞에 똑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야 되나?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온순하지가 않아요. 비 오면 잡초가 그냥 순식간에 올라오는 것처럼 죄는 그냥 1초 만에 막 몇 초 만에 그냥 우리를 확 뒤덮는 게 죄예요. 우상은 그런 존재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바르게 잘 살는 사람이 자주 빠지는 죄는 뭔지 아세요? 신문 같은 데 보면 막 나쁜 기사가 나올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참 나쁜 놈 할 때 괄호 열고 나는 너 같은 놈하고 달라라고 하는 교만이 또 우리 속에요 또 순식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냥 내가 정신 딱 차리고 있으면 죄를 이겨내는 게 아니라 막 사방에서 그냥 몰려고 막 잡초처럼 그냥 순식간에 우리를 뒤덮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욕하던 그 인간, 충분히 나도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의지, 내 힘을 믿지 말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의 밭에 가라지를 뿌릴 땅을 단 한 뼘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그 밭을 가득 메워놔야 돼요. 그래서 가라지를 뿌릴 땅이 없도록 만들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도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공정한 저울로 그들을 달아보시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란 왕이 나옵니다. 바빌론의 왕이었죠. 그 왕이 귀인들을 초빙해서 엄청나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나중에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왕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고 달아봤는데 자격 미달입니다. 결국 벨사살 왕이 한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정한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특별히 누구라고 봐주고 이런 것 없이 엄격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올라가면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정한 저울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분이 이제 처음 운전을 배워가지고요, 중고차 한 대를 겨우 샀어요. 그리고 운전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남양시장에 막 이렇게 가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외제차가 한 대 딱 서 있는 거예요. 람보르기니 막 이런 차가 한 대 딱 서 있는 거죠. 와 하고 보다가 그만 싹 긁었어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차를 끌면요, 내 중고차를 팔아도 이 차 수리비를 마련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딱 내리더니 있죠. 안 다치셨어요? 괜찮습니다. 가세요. 너무 감사하죠. 나는 돈 10원도 안 되고 이거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수리비가 나올 텐데 돈 10원도 안 되고 나는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나는 공짜로 용서받았지만 이 차 주인이 자기가 1,000만 원 들여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 할 때 우리는 공짜로 용서받았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시고 공정한 저울로 달아보셨고 그 하나님의 저울 앞에 달린 우리는 모두 다 영원히 멸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용서됐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 어마어마한 죄의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걸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 지금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고 죄의 결과는 이렇게 치명적인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 치명적인가 하면 내 죄가 그래 조심해 앞으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만큼 우리 죄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할 만큼 내 죄가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그걸 하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알아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제대로 우리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냥 난 용서받았어,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엄청난 죄를 지었고 엄청난 죄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릇을 씻어서 엎어버릴 만큼 치명적인 죄인인 걸 우리가 깨닫고 그 죄에서 용서받은 걸 알아야 진짜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정한 저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참혹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제대로 깊이 자각할 때 이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깊이 자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을 압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